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배우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를 2번 보내는 것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설명하는 베드로 주보하고 좀 다르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36절까지 오늘 뒷부분까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의 13절까지 말씀 끝부분이 2장 13절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뭔가 술에 취했다. 근데 새로운 술이다.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들어 감동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들이 봤던 놀랍고 휘황찬란했던 이 사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뒤에 가면 사람들이 37절을 보면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설교로 이 베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 설교가 설교의 가장 모범적인 첫 설교이기도 하지만 가장 설교는 이래야 된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설교죠.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는 별의별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 다양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바른 설교가 어떤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타락은 늘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단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타락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문화가 바뀌고 하지만 강단이 분명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재미 위주로, 재미로 하려고 해요. 사람 소리는 하려고 하고 복음 핵심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오늘 본문 뒤에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그런 모습이죠. 진짜 바른 설교가 전해지려고 하면요,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상황과 청중들의 삶,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시대 흐름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청중들의 소리에 민감한 것, 그래서 이런 거 요구하는 그건 바른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청중들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더 민감해야만 바른 설교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는 청중의 어떤 요구에 관심을 두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쭉 섰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서고 뒤에 11사도가 서요. 얼마 전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뽑혔거든요. 그 사람까지 같이 11명이 쭉 섰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명의 사도까지 뒤에 쫙 서가지고 뭐 대통령들이 앞에서 뭘 말할 때 쭉 장관들이 서는 것처럼요, 이 11사도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 11사도 모두가 동감합니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복음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듣게 할 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싫어합니다. 전도 듣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우리가 전할 말이 있는가? 우리는 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 기적의 본질을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15절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제3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가 첫 시간입니다. 그게 0시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뭐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것 어느 나라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전부터 술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술을 취한 거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배우지도 않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말합니다. 뭐 메소포타미아어를, 라틴어를, 뭐 로마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16절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원과 선지자, 아멘. 선지자 요엘에 말한 것,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대응하는 모습에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을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이걸 이해 못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너 무식한 것들이 하나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너들 우리 조롱하지? 그렇게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받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저들이 우리 교회를 이해 못해? 우린 그게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래? 왜 우리 믿는 사람 보고만 그래? 그렇게 말하면 우리 늘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이해 못했어요. 그분도 이해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워할 거다. 근데 그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성령 받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고, 왜 저래? 왜 저것들은 몰라? 왜 우리 교회 보고 그래? 그래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받은 우리들이 이 성령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도 집중하는 것, 이게 중요함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참 너무 멋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으로 일어난 이 역사, 이것은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게 성취된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후를 인용을 합니다. 쭉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쭉 말씀을 해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했죠. 본문은 그 후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해석한 겁니다. 아주 베드로의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이 강림한 이때가 말세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세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라고 말씀해요. 모든 육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정리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부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 신분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육체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성령이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육체라고 했어요. 우리 육체는 뭡니까? 너무 약하고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내 육체는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육체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 약한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육체에 받고 나면요 그냥 약한 육체, 어린 육체, 늙은 육체, 병든 육체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약하지만 이 육체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꾸고 엄청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했어요. 모든 육체. 어린아이 육체든 어른이든 병이든 육체든 건강한 육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육체든 비록 어떤 데가 살인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 육체가 자유로워도 지금 현재 내 육체에 병이 있어도 내가 병이 나서 내 마음대로 내 육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해도 어때요? 모든 육체,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비록 내 육신이 병이 들었다고 해도 내 육신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라고 해도 내 육체에 임한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너무너무 내 육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육체가 약했어요. 제가 육체가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육체에 병이 났어요. 너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줍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한 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환상을, 꿈을 꿉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비록 내 육체가 어떤 것에 갇혀있다고 해도요, 이 갇혀있는 육체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그 갇힌 것 속에서 갇혀 살지 않습니다. 내 육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훨씬 더 차원 높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이란 말이 나오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그냥 앞니를 점치는 점쟁이처럼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또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다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아이입니다. 10대 때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크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크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술에 취한 것처럼 이성도 없이 몽롱해져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그냥 무슨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헤매는 몽롱한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이성이 깨어납니다. 정신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내 정신이 집중됩니다. 이성이 바짝 깨어납니다. 그래서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세상의 문화만, 세상이 잘못된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립니다.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말씀했죠. 여기서 환상은 비전을 말합니다. 현재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너무 힘든 시대. 3포라고 했다가 언제부터 M포, 끝없는 무한대 포기해야 되는 이 젊은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느 때든지 살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살기 쉽지 않다, 어느 때든지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얼마나 힘든 시대든지 이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환상을 봅니다. 이들 속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젊은이들이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래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덤벼듭니다. 이 세상 어려운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는데 이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이들이 세상에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죠. 여기서 늙은이들은 크게는 장년들, 어른들을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말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분명하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일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집니다. 꿈을 꿉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분명한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돼요. 어느 한순간도 의미 없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요. 이제 나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또는 내 육체가 지금 약해. 우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뭡니까? 꿈을 꿉니다. 제 나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래요.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때 철옹성 같던 헤브론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안 됩니다. 그때 갈렙이 그 85세 이 나이가 든 노인이 어떻게 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칩니다. 그가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했어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인 족속인 아낙 작성이다. 알았습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 저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다. 갈렙은 말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든 85세 이 노인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담대하게 주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우리는 늘 내 육체 이야기하고 내 나이 이야기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을 조롱합니다. 너들 세술에 취했지? 우리 예수 믿는 걸, 너 믿는 것들이 미친놈들, 쉽게 말하면 그런 조롱을 받아요. 이 조롱받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만나는 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어때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다른 자충우돌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 성령 강림 이후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과 정면 돌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도전이 있어요. 왜?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나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그냥 감정 싸움하고 타협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돌파한다는 거죠. 성령이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람 관계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되지도 않고 잠깐 해결된다고 해도 그냥 봉합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된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 모습, 내 삶에서요,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내 변호하기 바쁩니다. 제가 이제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제 상황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우리 늘 그렇게 돼요. 근데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변명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육체가 이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환상과 꿈을 꾸지 못하니까 늘 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가장 선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제가 자주 설명하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을 못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 제대로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 선명하게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심지어 내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 아닌데 해석 못하면요, 인생 엎어버립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봐요. 성경은 어때요?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세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힘든 일이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든 들어 내가 억울하고 들어 내가 섭섭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내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날 괴롭히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조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고 여러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짐이 일어나고 여러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막 지진이 나고 뭐 별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별 요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별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막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막 나타나도 어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이 소식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망할 것 같고 세상이 정말 같아도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외쳐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가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으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며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이건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2절 이후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해요. 배우지도 않은 중국말을 해요. 배우지도 않은 막 일을 해요. 사람들이 요래, 그러면 야, 이거 세술 취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고. 근데 이 성령이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신비한 현상, 이것이 성령 강림의 본질이 아니고 이 사건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늘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감정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 내 상황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 내 상황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 하나 성령 우리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시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목정연하게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왜 예수님 왜 죽어야 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됐는지, 이걸 지금 뚜렷하게 알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막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을 일목정연하게 딱딱딱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윗의 고백. 이 유대인이라면 다윗 하면 모세 다윗은 꼼박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를 행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내준 바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준 바 되었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는, 율법도 없는 로마 사람들의 법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근데 죽였지만 뭡니까? 2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때요?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씀,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 한 이야기,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뭔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게 내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이 어때요? 한참 뒤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육신으로. 한참 뒤에 1000년, 2000년, 1000년이 지나서 태어날, 한참 뒤에 태어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27절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음부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썩지 않게 한다. 내 육체가 썩지 않게 할 것. 이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계속 다윗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0절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어디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하는 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뭐래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 미리 본 겁니다. 계시로. 그리고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32절에서 다윗은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이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예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그것을 계시로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33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이 그거예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벗거든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예수님 올리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막 특히 외국어로 막 방언까지 하는 걸 보면 막 놀라기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역사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건 다윗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님을 보내준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미리 그럴 부활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준 것,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마지막 부분은요, 베드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너들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너들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6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 유대인들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고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합니다.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왕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 사실을 베드로가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엎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37절에 보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 알고 막 회개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대단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저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기독교와 설교를 불붙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불붙는 논리. 불이 붙는 논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함을 열광하고 흥분하고 막 논리도 이성도 없고 막 신비한 체험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성령 받은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성령 받은 사건을 설명한 거죠. 이걸 가지고 그게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눈이 풀어져 가지고 무슨 미친 사람처럼 열광하고 이상한 소리나 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바치고 뭐든지 불 붙어가지고 뭐든지 막 뜨겁고 뭐 이런 것만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불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논리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베드로 설교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철저히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처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이 설교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방언하고 기적행하고 열광하고 이런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령 맨날 성령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진정한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처음 설교, 이 첫 설교입니다. 결론이 36절이거든요. 여기에서 뭐래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역사를 현상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당연히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에서. 그것도 뭐예요? 첫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설명하면서.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거든요. 왕으로 메시아로 완전하게 그분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의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쫙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령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쫙 이해하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내 어떤 문제, 저 사람의 문제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제자들이 어때요? 성령으로 자기들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쫙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역사니까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는 목매임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 순교해요. 누구는 베드로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임을 당해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이게 두렵고 겁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걸 해석 못하니까 우리는 늘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으로, 내 형편으로, 내 상황으로만 내 인생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래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인생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사람을 그때 만났을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건강한 인생, 정말 진짜 멋진 그런 인생, 아,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인생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우리 주가 되신, 왕이 되신,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게 예수님 다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우리 삶을 더 깊이 해석하고 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을 더 담대하게 힘있게,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로 해석하고 이 아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